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이렇게 드디어 이제 이삭과 그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볼 때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헐떡거리고 오니까 야곱이 나한테 팥죽 팔으라고, 팥죽 팔으라는 게 아니라 장자 명부를 팔으라고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가 정신머리 없이 줄 걸 주고 타협할 걸 타협해야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경홀히 여기고, 그래 네가 가져라, 그냥 팥죽만 주면 내가 너 다 가져라. 그 팥죽 한 그릇에 정말 인생에서 최대의 중요한 장자의 명분,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 장자의 명분은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상속권과 같고 유업을 이을 것과 같은 건데, 그렇게 먹을 거 앞에서 헐떡거리다가 어쩌면 농담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 야곱은 농담이 아니야. 벌써 그때부터 일단 계약을 한 거야. 형이 나한테 그렇게 팥죽 먹었으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하는지 너는 할 말 없어. 이렇게 해놓은 거야. 우리가 사소한 것에 정신 뺏기지 말고 늘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그냥 나의 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갖다 놨다가 두었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 산다 그러면 그걸 지켜나가야 돼. 목숨 걸고. 그래야 그 장자의 유업을 받는 거고 상속의 유업을 받는 거고 그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당신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어제 본문에 참 그 어머니가 참 보통 어머니가 아니야. 이제 에서가 나이 거의 40 가까이 돼가지고 이게 하여간 엄마 아버지 근심을 갖다 줄 만한 일을 저질러, 어제 보니까. 그래갖고 여자를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면서 동시에 두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막 거기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부모의 허락 없이 그냥 세상 여자들 한꺼번에 2명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게 아버지랑 엄마한테 근심을 갖게 하는. 그런데 이삭은요, 그냥 큰아들이 그냥 든든하고 남자답고 잘해주니까 그냥 그런 거 리브가가 걱정하고 참 아니다고 하는 것들도 귀에 안 들어와. 나는 그냥 무조건 나는 큰아들이 에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러나 아기를 가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현몽하면서 말씀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는 그 얘기를 하면서 리브가는 그 야곱을 너 옆에다 두고 야곱과 함께 저에게 네의 할아버지 하나님, 네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삭에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유업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 듣고, 또 꿈에 네가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가 너를 섬긴다 하는 그 얘기가, 나가 볼 때는 이 큰 자는 니고 지금 말 안 듣는 이 큰아들 에서가 바로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아마 얘기 안 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된다는 그 명분이 막 커져요, 마음에. 그래서 일어나 현실은 장자가 아니고 찾아라. 이거 어떻게 하나 하더니, 에휴, 하나님이 내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겠지라고 하고 기다려야 돼, 사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 순간적으로 뭐 이삭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걸 이루어 나가셔요.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리브가가 이렇게 안 좋은 방법을 써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야곱도 거짓말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는 것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이삭을 주겠다 하는데 늙어서 다 죽어가는데도 이삭을 안 주니까 사라랑 아브라함이 속삭속삭 얘기해가지고는 저기 하가를 그 젊은 하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실패한 거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있을 일이지만 라헬이 말이야. 라헬이 정탐꾼을 숨겨놓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 때 거짓말하고 숨겼잖아요. 그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방법은 잘못됐는데 이 방법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기다리면 이거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네가 장자가 될 거야. 우리 방법 쓰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그래갖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인간이 서둘러서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가나 그거에 대해서 맴매하시는 부분, 보응하시는 부분 하나님의 몫에 담겨져 있어요. 옛날에 다윗이 또 그랬고요. 회개를 했지만은 회개한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 가정에 다윗이 하나님이 저지른 죄 이상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남을 속이는 사람은 그 속인 것만큼 자기가 그 속임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야곱 예를 들까요? 야곱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앞날이 험악해요. 집을 떠나서 도대체 엄마가 죽어도 돌아올 수 없는 객이 돼요. 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그가 그냥 좋게 지내는 줄 아세요? 나중에? 삼촌이 몇 번이나 속였는지 아세요? 삼촌만 속였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드라빈을 엉덩이에다가 딱 깔아놓고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잖아요. 뭐 이런 아주 웃기는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장자의 그 명분은 계속 이어가게 하셔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여러분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인간의 거짓, 흔들리지 않는 언약. 제목 시작. 인간의 거짓,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부분은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거짓말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괜찮아. 이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는 믿기는 더디 가더라도 내가 괴계를 꾸미고 모사를 꾸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완전히 너나 나나 끝장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핵심은 말입니다. 하나님 주도성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 약속을 맺었어도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거의 주도권은 우리가 하면 안 돼. 누가 주도권을 가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져요. 근데 흔히 약속을 해놓고는 주도권을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아이, 내가 서둘러서 좀 해야겠다 하고 그냥 주도권을 지가 가지고 가요. 그때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갖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인간이 먼저 주도권으로 행사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그냥 죽이지는 않아. 내버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아이고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먼저 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먼저 언약을 제안하셨고 조건도 먼저 정하셨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걸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정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무엇보다 언약의 파트너인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안 되는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랑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이렇게 대바라진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언약을 맺을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언약을 맺어준 거지 우리에게 잘난 구석에 있어서 언약을 맺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겸손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언약을 준수하는 핵심은 우리의 반응보다 압도적으로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조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형이 장자인데 또 엄마인 리브가도 아주 저 싸가지 없이 저거 막 그냥 막 연애질 하면서 내 마음에 근심 주고 저건 자격이 안 되는데 저게 아버지한테 장자 받으면 안 되는데 뭐 리브가 나름대로 신앙적인 양심과 그 중심을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야곱이 장자가 안 되고 에서가 장자가 되면 무슨 꼴이야 이 집안이 막 세상과 섞여지면 어떻게 해 하고 믿음 안에서 걱정하는 게 아마 리브가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마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답답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더 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상황에 정말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셔요. 그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달기의 그 고통과 고난은 겪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약의 준수의 핵심은 우리의 반응보다 압도적으로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한 사랑.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리브가의 속임이에요. 야곱 스스로가 이런 일을 행할 수는 없어요. 리브가는 언제든지 옳았어요. 그리고 정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못한 옳음은 언제나 옳은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똑하다고 옳다고 해서 얼음장 내면서 막 서둘러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이루어졌냐 나로서 이루어졌냐는 것을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지 내가 행해야 될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힘든 거예요, 사실은. 뻔히 알아. 하나님 약속했어.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났지. 조바심, 높아심. 하나님이 혹시나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하지? 요 생각 때문에 내가 서둘러 하게 되거든. 내가 서둘러 하게 돼.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끝판에 하나님이 하셔. 꼭 초반에 안 하셔. 그냥 애걸복장 속을 다 태운 다음에 막바지에 아이고 이제 하셨네.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야. 그냥 서둘러 해주시면 편한데 끝판에 가서 해주셔. 왜 그냥 믿음을 보는 거야.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가 철저히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이거 젊었을 때 초반에 줬으면 큰 변고 없을 거 아니야. 그냥 끝판에 다 죽어가갖고 일은 다 저질러가서 뭐 이스마일도 낳고 막 집안에 막 이렇게 하고 또 사라도 다 늙어갔는데 그래갖고 아유 단지 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볼 거야. 누구야 네가 어떻게 하는지. 야곱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하고 보셨을 거야. 그런데 리브가가 못 견뎌. 왜냐하면 일어나는 일 보니까 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에서가 점점 방탕한 거야.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면 안 된다는 이런 조바심이 리브가에게 생겼고, 그러면서 점점 야곱은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형이 장자가 되면 어떻게 하냐 하고 엄마랑 야곱과 이렇게 서로 모사를 꾸미기 시작한 거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장자 축복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별미로 이제 하는데 사냥해서 별미로 갖다 주고 난 뒤에 장자의 권한을 축복에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딱 도달하니까 이제 이렇게 일을 저질러요. 가짜야. 이제 이때부터 하는 일이 전부 리브가 하는 짓이 다 속이는 일로 시작해요. 속이는 일. 오늘 본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리브가의 속임인데 리브가 아주 정확하게 다 얘기 나오죠.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가죽으로 그의 손과 목을 감싸고 촉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냄새까지도 에서의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막 아주 완전 무결하게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채비를 마련하는 것이 이 리브가의 전략입니다. 그 리브가의 말을 또 이 야곱이 잘 들어요. 아마 야곱이 엄마 이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 막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 나올 때 벌을 받아도 내가 다 벌을 받으니까 니는 내가 하는 대로 하기나 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채비를 다 한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다 다 이렇게. 혹시나 냄새를 맡으면 보면 에서 냄새가 안 나면 안 되니까 에서가 입는 옷에다가 에서가 두었던 모든 것들 하고는 털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짐승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에서처럼 만들고 다 해서 엄마가 다 거짓말을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의 수단을 동원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인간의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잘못하면요. 뭐가 어때서? 인간이 복을 얻으려면 수단 방법 다 가져서 해야 하지 않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까 전에 언약의 주도권이 누가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늦더라도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줄 아는 게 그게 잘하는 짓인데 리브가는 믿음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뭐가 다 다르고 다 아는 사람이야 리브가가.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무리 올라도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도리어 기도 많이 한 다음에 남편한테 찾아가서 여보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에서는 아닌가 봐요. 그 여자애들 데리고 와서 한꺼번에 며느리를 둘 데려와가지고 그것도 이방 여자 아이고 싸가지도 진짜 없는 놈들이 아니고 헉헉 하면서 하는데 이 리브가 얼마나 조숙한 여자예요. 믿음 여자예요. 아이고 저런 걸 내 며느리로 맏며느리로 맺는데 그것도 쌍으로 그냥 둘을 다 며느리로 맺어야 되는 아이고 큰아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속이 불이 나.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고 읍소를 하고 남편한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데 그냥 남편은 에서를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야곱을 이렇게 변장시켜서 에서가 받을 것을 야곱이 받는 이런 합법적인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합법적인 죄를.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아니면 축복하는 일을 연장시켜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남편한테 그래야지. 그런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니까 네가 변장해가지고 에서가 돼가지고 축복을 우리가 가로채자. 우리가 장자권을 가로채자 하면서 하는 방법을 썼거든요. 이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늦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셔요. 있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어요. 또 정당한 방법을. 그런데 이 리브가의 잘못은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도록 방조하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살인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도덕 계획 뭐 이런 것처럼 이 거짓말도 계획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주된 뒤에서 모든 것은 리브가가 만들지만 그 행동은 누가 해요? 야곱이에요. 야곱. 엄마가 시켜주는 대로 야곱이 이제 어머니가 다 이렇게 해준 것들 가지고 에서처럼 복장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요. 가면서 뭘 가지고 가냐?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도 에서가 사냥을 가는데 그날따라 사냥을 일찍 안 되고 그 짐승을 맛있는 것 해드리려고 잡는데 잡히지도 않아. 뒤늦게 이제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빨리 잡아갔으면 이것도 안 됐어. 근데 그냥 밤새 보통 같으면 오전에 다 잡았을 텐데 그냥 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못 잡아서 뒤늦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도우신 거지. 도우신 거 이게 돕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냥 하여간 이게 하나님이 뜻 안에 있는 거지. 근데 시간은 그렇게 됐어요. 하여간 이게 뭐냐? 나쁜 짓,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에서가 싫었던 것 같아. 하나님도. 그러니까 에서가 바로 짐승을 잡지 못하도록 놔둬친 것 같아. 하여간 이게 그 나쁜 짓이 잘 이루어졌어. 엄마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변장을 해서 다 갔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리브가가 맛있게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을 해서 아주 별미를 만들어서 남편 좋아하는 것 갖다가 이제 야곱은 야곱인데 뭐로 변장한 야곱이에요? 예?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 아버지하고 누구냐? 에서다. 이제 좀 약간 이상한 거 느껴지지만 목소리는 아닌데 이 냄새나 이 피부를 만져보니까 에서니까 그냥 이 야곱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이러고도 오래 살아. 그런데 그냥 일찍이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향취는 에서고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야곱이 막 뒤에서 식은땀이 날 거예요. 나 에서예요 아버지. 변장도 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빨리 그냥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 엄마가 해놓은 거를 주니까 그거 먹고 난 뒤에 그냥 야곱에게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대신 에서 대신 야곱에게다가 그냥 축복을 해줘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들통은 안 났어. 근데 이제 누가 오면 들통이 날 거야. 에서가 오면 들통이 날 거야. 이제 그 들통이 보통 들통이 아니야.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야곱은 형이 자기 죽일 것 같아서 그냥 리브가가 야곱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하잖아.
그러다가 가는 길에 야곱이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 꿈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 알잖아.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그 얘기가 나와. 다음 내일. 이제는 엄마는 못 봐. 엄마 죽어도, 엄마 죽음도 못 보고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에서는 이 새끼 내 생전에 만나게만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굳이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인간 방법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야곱이 아버지한테 들어가면서 내 아버지여라고 친밀한 호칭으로 시작해서 자신을 맏아들 에서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반복해요.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냥에 성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돌리면서 하나님까지도 자기 거짓말하는데 끼어든 거예요. 뭐예요? 양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자기가 사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냥하게 하셔서 자기가 양을 줬다고 하나님까지 끄집어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고마워서 그래 고맙다 하고는 그냥 맛있게 먹고는 축복을 해주죠. 하여간 완전 범죄를 두 모자지간에 완전 범죄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양새와 꼴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속여도 누구를 못 속여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못 속인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면서까지 하늘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야곱. 어떤 면에서는 장자권을 하나님 앞에서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한 그것이 어떤 면에서 좋은 면으로 보일 수 있지만 목적이 중요해도 과정이 바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애가 은행에 가서 은행을 털었어요. 그래서 막 난리 났어요. 은행에서 이제 경찰들이 찾아왔어요. 잡혔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어머니가 아프고 동생도 어렵고 해서 내가 은행에 좀 돈 털어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은행 털이를 했다 그러면 그거 돼요, 안 돼요? 되죠. 좋은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되죠. 목적은 선해도 방법도 선해야 돼요. 할렐루야. 닮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장자 고난을 갖는다는 것은 이 에서보다 야곱이 똑똑한 거고 바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겠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엄마한테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 과정은 잘못된 거예요. 도둑질 해가지고 효도하면 안 되고요. 남 죽이고 난 뒤에 탈취한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잘 잡혀갔어요. 이 사람, 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사람 죽였어요. 괜찮아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짓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거짓말로 해서 받았어요. 그건 안 되죠. 결국은 형 에서가 왔을 때 야곱은 거기서 정정당당하게 말할 게 하나도 없어. 방법은 뭐야?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어. 도망쳐요. 그래요, 도망쳤잖아.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가 돌아와서 보니까 엄마는 돌아가셨어. 그리고 비참한 거지. 그리고 자기를 축복해준 늙은 아버지는 눈이 멀어서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우리 이 리브가의 거짓말, 야곱의 거짓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선포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기억하고는 이렇게 인간의 거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리브가와 야곱에게 주실 그 장자의 축복을 미리 옛날 태어나기 전에 이 태중에서도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을 통해서 인간이 거짓말하고 두 모자지간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해놓고 그 축복을
그 아버지인 이삭이 그냥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에서에게 주는 축복을 그냥 야곱에게 축복을 비워줬어요.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되돌려요. 내가 진짜 에서예요.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건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 아내랑 우리 작은 아들이 이렇게 실수했는데 이거 그냥 없었던 일을 해주시고 좀 하나님 징벌이나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장자의 고난을 에서가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진행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언약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삭은 온 냄새를 통해서 야곱을 에서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풍요와 번영과 권력을 포함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의 핵심들 고스란히 에서에게 가지 않고 변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야곱에게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야곱 거가 되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거짓과 기만 속에서 언약의 복은 선언된 거예요. 거짓과 기만 속에서 언약의 복은 어쩔 수 없이 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거짓을 했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부분이 거기에 딱 걸려들면은 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럼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런 걸 좀 여러분에게 더 깊은 얘기를 좀 할까요? 그게 누구냐 하냐면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는 것. 누가 예수님을 죽도록 그 수작을 부렸던 놈이 누구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잘 알았네. 가룟 유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 행한 짓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뭐하도록? 구원하도록 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악의 방법들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는 과정 속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집사님 내가 목사님을 그렇게 어렵게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박 집사님, 왜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자기가 목사님을 괴롭게 해야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웃기는 거죠. 진짜 웃기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얘기 하려는 건 뭐냐? 언약이 선포됐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잘못됐어도 그 잘못된 그렇게 행동한 이 리브가와 그 야곱까지의 잘못된 형태를 통해서 복이 임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다가 두시고 그 야곱이 엄마 아버지를 떠나 유리방황하다가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 다 하나님의 언약 계획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다 우리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래서는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이게. 결론 맺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거짓과 하나님의 주권이 교차하는 긴장 속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거짓과 하나님의 주권이 교차되는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신뢰가 아닌
계산과 속임에 기초했기 때문에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삭의 입에서 흘러나와 그 통해서 선언된 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결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거짓과 하나님의 주권이 교차하는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르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절대로 신뢰가 아닌 계산과 속임에 기초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입에서 통해서 나온 선언된 그 축복은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이지만 이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 사냥이 왔어 했더니 뭐냐 했더니 아버지 내가 바치는 별미를 하려고 그랬더니 너 왔다 갔는데 그랬더니 무슨 얘기해 했더니 그러면 이전에 내가 축복해 주는 애는 누구냐 했더니 그때서야 야곱 어디 갔어? 벌써 야곱이 엄마가 아프니까 안 되겠어. 안 돼, 숨겨놨어. 왜 그러니까 어머니 이게 뭡니까? 이삭이 나는 축복 다 했다. 아버지 내게도 줄 것을 주세요. 좀 이거 줄게. 그랬더니 야곱에게 준 축복은 다 줘놓고 이삭을 축복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삭이 축복하는데 축복이 안 나고 뭐가 나와? 저주가 나와. 저주. 축복 못 받으면 저주 받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내일 내용을 미리 얘기해 드린 거예요. 하여간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이끄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야 모진 인생 안 살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삐딱하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면은 그거 다 자기가 당해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런데 뭐 언약 받았잖아요. 그래서 장약권 받았으면 됐죠. 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주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진 인생을 야곱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이게 리브가와 야곱이 이게 서둘러서 자기네 방법대로 그걸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방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원치 않는 거구나.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에서보다는 그래도 장자권이라도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결국은 낫긴 하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는 복 안 주고 그냥 거짓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야곱으로 나간 복을 이 야곱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정당화시켜주고 이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비록 부족한 거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적도 분명해야 되지만 과정도 분명해야 돼요. 목적도 깨끗하면 과정도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짓말 하지 않아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기만과 불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기만과 불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간의 거짓과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네들 방법으로 이루어나가는 방법을 썼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맺은 언약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거짓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치러야 할 대가는 치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되돌려서 이삭이 에서에게 다시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꿋꿋하게 당신과 맺은 그 모든 언약을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살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부족한 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고쳐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당신이 계신 영원한 나라에